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고정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을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깨달음의 진리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촌철생인을 하고 계시는 하민석 도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모암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병우도 군자 하민석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여 년 전 핸섬하고 샤프하신 포교 명장 하민석 도생님의 팬이었거든요. 그때 도생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 너무나 말을 멋있게, 맛있게 잘하셔서 제가 그때 적고 따라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살리려면 눈치와 재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눈치와 재치는 훔치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훔치가 태을주였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많이 적어놓고 그대로 한 번 더 실현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서 아름기가 열려서 이렇게 생겨난 언어들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건져낸 어떤 현장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얘기 있으시면 좀. 제가 요즘에 이제 살릴생자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결국 인생이라는 건 시험이고 시험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준비하면 그 시험은 축제일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낙제다. 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는 비전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비극이다. 그런 요지의 얘기들을 자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상제님께서는 남이 모르는 어려운 문자를 써서 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말로 하라 하셨는데요. 도생님처럼 쉬운 진리 언어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사로 봉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청주에 있는 어떤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이 걸린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무하시기가 어떠신가요?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보람도 있고 또 많은 걸 또 깨닫는 어떤 체험의 장이기도 해서 기꺼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많이 전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하시죠? 일단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상 속에서 이렇게 지인들 많이 만나는 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편이고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제한이 돼 있으니까 또 SNS라고 하는 온라인 인맥들을 많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인연 닿는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상제님의 진리와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 모든 이제 살리생자 공부는 지인 포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는 사람인 지인이 이제 상제님 진리에서 보면 1월 무지인 허령이라 그래서 1월도 그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지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는 지인을 진리를 깨달은 지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참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지인을 천재 지극한 지인으로 만드는 것이 포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멋진 말씀입니다. SNS로 진리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공간에 제 일상의 어떤 단상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카카오톡 같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통정을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고민도 있고 또 서로 의지하고픈 어떤 대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상제님 진리가 해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응급실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결국 생사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다. 상제님 말씀에 문턱받기 저승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이 우주가 앞으로 그 격변하는 시기에 많은 창생들이 이렇게 생사의 경계를 넘게 될 텐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응급실에서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상처럼 보여지니까 좀 진리를 전할 때의 마음가짐은 좀 사뭇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무섭지 않나요? 금방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 담대해지고 또 이렇게 살 법방이 다 있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전선인 응급실에 근무하시면서도 도문에서 폭포중으로 또 봉사도 하고 계시고 상주님 진리를 꾸준히 절하시고 계시는데 이 살릴 생자의 화신이 되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저도 이제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도문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철부지 시절이 있었고 어설펐고 좀 사람들 앞에서 뭐 증산도라는 이 생소한 진리를 전하는데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대학생들이 함께 우주변화 원리책을 집중 강독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정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강독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역천불면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알고서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좀 용기 내는 한 발을 딛게 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우주변화 원리 책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요. 그 우주변화 원리 책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나요? 일단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고 돌아가는 목적이 우주의 가을로 상징되는 완성의 세상이 있고 거기에 주역이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떤 해답이 이제 이 우주변화 원리의 각 장마다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쭉 읽고 나서 맨 마지막 편에 이제 한독성 선생님이 소설처럼 써놓은 한 대목에서 좀 문학적이기도 하고 좀 압축적인 어떤 한 문장들이 저한테 좀 가슴에 이렇게 박힌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변화 원리책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435쪽을 보면 그 제9장 신비의 행로라고 해서 이 한동 선생님이 그 우주 진리 깨달음을 소설 형식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말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지금 뭐 말대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와 같은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후천 통일의 법도요, 신명 양성의 성도요, 극락 창조의 지도요, 무국 성진의 요도인 것입니다 하고 그 선천과 후천을 비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선천은 지와 역으로서 통치하지만 후천은 신과 명이 아니면 다스려 내지 못합니다. 선천에는 지력이 있지만 후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천 분열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후천 통일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를 통해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격변의 시기고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인 행동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근데 우주는 입도 없고 손발도 없으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인간의 어떤 위격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통찰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자연스럽게 진리 선포로 이어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상제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처음 드는 마음가짐은 측은지심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앞가림 하는데 급급한 모습들이 좀 측은하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포교 살리생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포교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회원의 어떤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상제님이 부여하신 어떤 천명을 완수해보자라고 하는 제 나름의 응어리를 풀어보는 어떤 시간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있는 그대로 상생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뭐라도 전해주고 싶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렇게 또 상생지심으로 포교를 한참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살릴생자 공부를 할 때 기본 근저의 마음가짐은 보온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받은 은혜를 하나라도 갚는 방법이 알려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은혜를 갚는 보온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게 됐을 때부터 사실 진짜 살리생자 공부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포교 스타일이 회원, 상생, 보온이시네요. 그죠? 네. 예. 이후에 천일 기도를 계속 하시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천일 기도 하시면서 정성 수행하시면서 진리를 전하고 계시죠. 소개 좀 부탁할게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응어리들과 고뇌와 그다음에 그 각자의 죄업들을 사실은 대속하는 어떤 행위가 되거든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제가 물에서 헤엄치지 못하면 건져내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제 정성을 똑바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일단 저부터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고뇌가 이렇게 있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례를 하고 주문을 읽고 뭐 네. 칠성경도 읽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무트로 이렇게 건지는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성 공부라는 것이 이제 착근이 됐는데 저도 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삶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병원 생활과 직장에 치여서 휘청거릴 때 저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나를 꼽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남들을 이제 건질 수 있는 어떤 힘이 굳건한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신과 복마를 막아주는 어떤 일상에 이렇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압하는 하나의 큰 어떤 무기로서 이제 정성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렇게 정성 수행을 많이 하시다가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죠. 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이제 사람이 다 같지 않다. 천층만층 구만층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응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호기심도 있고 호감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상대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반응들은 근데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진료했는데 암이 나왔다고 할 때 암 선고 당신은 무슨 암이라고 하면 그 환자가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다음에 분노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타협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또 우울감이 또 찾아오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수용하게 되거든요. 사실 상제님 진리에서 이제 우주의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것도 일상의 어떤 큰 선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처음에는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다가 수용하고 나중에 이렇게 진리에 이제 승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많이 이제 겪게 됐습니다. 처음 반응은 다를지언정 결과는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암 환자의 반응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도생의 말씀처럼 천지병에 대한 인류의 반응과 정말 닮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뛰게 되는 참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충격과 감동. 그러니까 충격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는 충격을 주고 감성에는 감동을 주면 영성의 양축이 스위치가 켜져서 결국 그 사람들이 끝내 상대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 마음 하나 추려내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상제님 진리의 중통인이 지심 대도술이 뭔지를 이제 어렴풋이 좀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제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끌어집어내는 역할을 그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우리 이제 살리실자 공부를 하는 이제 천하사 일꾼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성에는 충격을 줘야 되고 감성에는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랬죠. 이 두 스위치를 켜서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트레이너, 우리들의 살생자 얘기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인연 있는 분을 인도하신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 하루에 뭐 100명 많으면 200~300명도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몇 면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좀
느낌이 마치 이렇게 우리 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은영 도생이라는 분이 화상 치료를 받고 이제 서류대로 왔을 때 저랑 만나게 됐는데 그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언행들이 되게 반듯하고 그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보은의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때가 막연하게나마 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연락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저도 바빠지고 그분도 바빠지고 했는데 한 7년쯤 지났을 시점에 본격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사대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으로 과학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이었고 저는 이제 전공의 생활을 다 끝내고 전문의가 돼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배례를 제가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문득 이렇게 그 대상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어느 날 들었어요. 이번에 이 친구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찻집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해주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그 우리 상제님 진리에 정수가 들어있는 생존의 비밀하고 다이제스트 개벽책하고 그 한민족화 증산도 그 파랗고 빨갛고 노란 세 권의 책을 이렇게 선물처럼 줬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정성껏 주니까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겠노라 약속을 하고 이렇게 받아갔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친구는 성경 공부에 이렇게 심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새벽마다 가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자신의 그간의 삶에 어떤 활력을 준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저한테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독교의 그 사명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료와 이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던 거고요. 그 윤 도생은 제 해석이 거기서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더 뭔가 트인 해석이 있고 더 확장된 면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듣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교육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성경 66편을 쭉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 파트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다 여기가. 자기가 이제까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거 그 대목에서부터는 저한테 좀 이렇게 SOS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그 구원의 그 법방.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건네준 책을 탐독을 해보라고 했고요. 읽으면서 또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이렇게 적절한 자료와 함께 보내줬던 게 있습니다. 그 뭐 우리 종도사님의 이런 환단고기 어떤 북코스트도 자료를 보내주면 끝까지 그걸 다 보고 역사의 맥이 이래서 어떤 기독교 문명도 그렇게 펼쳐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증산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자라던 찰나에 본격적으로 한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결국 인생이라는 건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도장으로 인도해서 입도까지 이렇게 결실을 맺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 이 다른 진리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도생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근데 결과적으로 구원의 객체거든요.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그렇죠. 당하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와서 구원을 수동태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다. 우리 한민족이 구원의 주체고 네가 그 대행자다. 증산도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조상님이 계시다. 네.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이 우주의 절대자에게 전달하는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철저히 깨치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도생님은 하나님 관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신 거다. 그렇죠.
워낙 순수하게 이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네. 받들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도생에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소상히 전달을 했더니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뒤에도 도장에 오셔서 이렇게 팔감법 공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은 일인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새벽 수영. 깨기 전에 제가 맨날 하는 베레를 같이 이렇게 권유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성경 읽던 그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읽게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정수를 전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팍팍팍 열려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 삶의 어떤 보람도 느끼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또 자신이 또 어두웠던 면모들도 좀 밝아지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 입도시까지 이제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도생님은 지금 천일 기도 수행을 그 윤도생님이랑 같이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또 제가 뜻하는 바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새벽마다 소통을 하고 같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또 새벽에 또 각자의 또 깨달음이나 새벽마다 또 이렇게 도전 성과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좀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윤도생님이 체험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 많이 착한 만큼 좀 소심한 면도 있고 용기를 못 내는 면, 엄두를 못 내는 면도 있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좀 담대해졌다고도 하고 밝아지고 담대.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많은 아름기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도생님은 윤도생님을 도문으로 인도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 근 7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 그렇지만 꾸준히 이렇게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같은 이제 돌을 닦는 그것도 절친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걸 체험하고 나서는 꾸준한 어떤 인맥 관리의 중요성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근저에 정성을 다하는 삶, 그러니까 일상과 어떤 수행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닫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진리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때 기존 어떤 관념에 쩔어 있던 사람들도 젖어 있던 사람들도 그 와르르 녹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진리의 어떤 완전 무결함이랄까 강력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새롭게 다시 저도 각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인맥 관리를 치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정성 수행을 올리면서 그 도전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내어 서시고 그래서 삼사람 인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네,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천일 기도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 사실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맨날 당직 쓰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2년차 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뱃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고혈압, 고지혈, 그 복합된 성인병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인데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운 상황인데 저는 그게 그 해의 마지막 날에 그 진단서가 저한테 온 거를 일종의 또 아름기로 신의 경고로 또 제가 받아들여서 그 이듬해부터 좀 식단도 조절하고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는 방법보다는 상지님 진리 근본으로 좀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3년 2월 달 제 생일이 며칠 지난 어느 날부터 그냥 도장에 가서 매일 105배라도 한번 드려보자. 1시간씩 수행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작심삼일로 시작한 거였고 일주일을 채웠던 거였고 20일을 채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100일, 200일 이렇게 날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진리와 인연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고 본인의 건강도 신호가 왔고 그죠? 네. 그래서 하시다가 좋은 열매를 맺으셨나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주제가 결국 이제
참 사람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나지는 사람의 어떤 풍경들도 기도와 함께 좀 풍요로워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도 중에 또 우연히 또 지인의 지인을 만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의 어떤 삼각지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지인을 만났는데 그 서승현 도생이라는 그 친구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식사를 하는 거였고, 근데 그 대화 속에 어떤 이 사람도 상진님 진료가 인연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나서 도와주고 싶다. 눈빛도 맑고 좀 되게 당찬 면모도 있어서, 그래서 스스럼 없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이런 좋은 자료 같은 것들도 보내주고, 그러던 중에 또 태울주도 전수를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상진님 진리의 어떤 좋은 어떤 면들을 소개를 했더니 의아하기도 하면서 호기심도 있어서 이렇게 상진님 진리에 또 한 발을 들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살생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찬포부로 꽉 차 계셨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일상에 치여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졌던 어떤 신앙의 빙하기를 겪었었던 거고, 그거를 수행으로 극복을 했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이런 고난에 처한 사람들한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럼 없이 태울주를 전하게 됐습니다. 태울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만났을 때 그 서승현 도생은 좀 저희가 듣기에 생소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색깔로, 컬러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는, 그래서 그걸로 치유도 하는 어떤 다분히 영적인 어떤 측면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고군분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병상련의 어떤 측면도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태울주 파일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버스 타고 가면서 제가 파일을 주니까 탁 틀었는데, 워낙 천주교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네. 증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불교인가? 뭐 이상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좀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게 소원을 성취해주고 만사를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준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스스럼 없이 이제 그걸 따라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냥 수행만으로는 증산도 진리의 전모를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책자도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냥 주진 않고 그 친구가 머무는 숙소에 딱 가서 책상 위에다가 청수도 모시고 그 앞에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올려놓고 침고를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부디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그 서도생과의 진리 도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나신 분, 아직도 증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한테 태울주 파일을 보냈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분의 숙소에까지 가서 이렇게 바로 청수까지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책도 전달하고. 뭐 그 친구는 그게 뭐 하는지는 몰랐겠지만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빌어주는 어떤 느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책을 전달을 했지만 그 책이 그렇게 잘 읽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전달을 하고서 또 혼자 빌지 않습니까? 잘 읽기를. 근데 그 책이 읽혀지지는 않고 그 현관 입구에 이렇게 버려집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버리려고 내려놨는데 쓰레기통까지는 못 가고 계속 그냥 거기 현관에 계속 놓여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냄비 받침으로 썼대요, 그거를. 책이 이제 받치기 좋으니까. 그러다가 친구한테 이 책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책이 읽혀지진 않고 다른 용도로 막 한참 쓰이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에, 그러면 이 책을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만 이렇게 읽어보게끔 알려주자, 이렇게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진인도통 연결할지, 뭐 미륵과 메시아의 어원이 같다랄지, 결국 전 인류가 지향하는 결론이 똑같다는 그 개벽책의 주요 부분들을 카카오톡을 하면서 전달을 했더니
그 부분들을 이제 짚어나가면서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끝까지 다 읽게 된 거예요. 읽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보내줬던 자료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를 통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도생님은 이렇게 먼저 멘토가 되어서 그분을 다 읽고 모든 그분의 모든 일을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진행 상황에서 지금 잘 읽히지 않으니까 주요 부분을 보냈잖아. 그죠? 카톡으로 그쵸. 보내서 요건 꼭 읽어라, 꼭 네. 읽어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신 거네요. 중간에 막 이 진리에 대해서 책을 버렸다고 했을 때 많이 초조했겠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많이 놀라지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갱생시킬지에 대한 예.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던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살면은 안 피곤하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를 얘기하는데요. 인생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어떤 단체에 한 사람을 드리는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려면 알아야 될 기본 배경 지식과 이 시대를 살면서 갖춰야 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고 있는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권하는 책은 자기가 책이 뭐 잘 안 읽혀지는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그 정성에 감흥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독서를 조금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아예 책을 못 펴는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그거를 그 대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요즘엔 시청각 자료가 많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이 각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에 감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임 진리를 맛을 보고 또 도장까지 가는 이제 용기를 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도 힘든 시기를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좋다 하더라도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는 면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내 정성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는 입장에서 사실 상지님께서도 태울주로 포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왜 태울주가 절대적이냐면 진리가 아무리 좋고 그걸 닦으려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은 태울주로 단련된 이런 신앙 공력이 아니고서는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일상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트레이너처럼 도와주는 식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려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멘토가 되고 온라인 과외 교사처럼 매일 체크해주고 이렇게 진리를 네. 전달하시네요. 그죠? 네. 그 대상자들은 그 정성에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뭐 그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렇죠. 언젠가는 된다는 확신이 이제는 체험적으로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도생님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책을 다시 읽게 됐고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서도생은 그 전에 어떤 도생이 아니었어요. 달라지셨구나. 네. 그 내면에 갖고 있던 수많은 의문들을 그때부터는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질문들. 그래서 상지님 진리를 접했던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저한테 아이가 이렇게 이거 뭐야 하듯이 저한테 쏟아부었고 저도 그거 일일이 그걸 답변하면서 저도 간과했던 어떤 질문들을 다시 환기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진리에 대한 각성이 더불어 됐던 게 있습니다. 네. 입도식을 하면서 함께 천도식까지 올렸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도움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10년의 어떤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수행 기강이나 조상님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조상님을 상지님 동문으로 입도시키는 천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도식을 앞두고도 정성 공부를 꼭 권합니다. 같은 도장이라면 같이 할 텐데 못하지만 그 매일 1000배례씩 하라 그랬어요. 1000배례씩이나. 그러니까 예. 입도를 앞두고 열흘만 1000배례를 해봐라고. 그러니까 또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숫자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1000배례라고 하니까 그냥 뭐 100배례, 200배례 이런 견적이 없는 입장에서 1000배례를 당연히 근데 3시간씩 했고요. 그걸 옆에서 또 도와주셨던 도장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1000일을 채우고 그 이제 입도식을 할 때 또
천도식도 권했습니다. 조상님 자리가 잡혀야 네 앞길도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권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나 했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서도생은 조상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참. 자기는 살아있는 가족만 가족이고 했는데 네, 네. 아 조상님은 내 인식 속에 없었지만 나를 항상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같이 입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거냐는 각성 속에서 직선조 천도식과 함께 입도식을 하게 됩니다. 서도생님은 참 이렇게 바로 잘 잡으셨다, 그지? 네.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듯이 네. 그 뿌리를 되게 든든하게 하시고 그 인식도 참 잘하시네요. 보이지 않았던 몰랐던 가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식하셨군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외선조 천도식도 하고 아, 그렇죠. 진해가 외회가까지 쭉 이어서 이제 분기별로 진행을 해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기 전에 태울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그 같이 주문을 읽는 할머니 목소리를 체험까지 네, 하시네. 그러니까 동문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조상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의 교육 현장에 항상 뒤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도 이제 체득하게 됐죠. 그 힘으로 지금까지도 되게 열심히 또 성직의 뜻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서도생님이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크시길 기원할게요. 도생님은 어느 장소 가시든지 뭐 어디든지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시는데 직장을 구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진리를 전하신 분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좀 자유롭게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 구직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뭐 예비군 훈련하는 짬을 내서 그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때 어떤 헤드헌터, 의사들의 구직을 돕는 헤드헌터가 어떤 자리를 제안하고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직접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서로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믿음을 주고. 깊은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 나름 헤드헌터니까 많은 의사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나름의 어떤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되게 좀 씩씩하고 밝고 좋았다고 하고 저도 상진님이 헤드헌터니까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상진님 진리를 전하면 얼마나 잘할까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나이도 마침 동갑이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던 윤종혁 도생이 또 있습니다. 한 분은 상제님의 헤드헌터, 한 분은 의사 헤드헌터. 네. 헌터끼리 만났다. 네. 네. 서로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군요. 네. 이분한테는 어떻게 도를 전했죠? 일단 그 친구가 연결해준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되고 나서 수시로 이제 연락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출장을 뭐 어제는 동해였다가 다음 날은 해남 가고 뭐 대구 찍고 울산 가고 부산 가고 그렇게 하루의 시작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을 누비는 일상이어서 제가 태울 줄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새벽에 차를 운전할 때 차에서 태울 줄 크게 틀어놓고 졸음도 쫓으면서 다니는 게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진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책자를, 생존의 비밀과 같은 책자를 전달을 했는데 사실 바쁜데 어떻게 읽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나러 이렇게 오는 날이 됐을 때 나를 만나기 전에 이 책을 꼭 반드시 다 읽고 대면하자라고 좀 강력하게 권했더니 또 그 기운에 감흥해가지고 제가 딱 만나 나갔을 때 열심히 읽고 딱 다 읽은 상태로 딱 그 자리에 네. 좌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상님 진리의 기본 골격을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도생님이 그분한테 그 책 다 읽는 정성을 보여야 내 뜻에 호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멋집니다. 결국 진심이 통하는 거라서 그렇죠. 내가 네. 그 사람을
위에서 하는 말인데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성공하려고 이번에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한 배를 타게 됐던 사연이죠. 지금도 신앙 잘 하시고 네, 계시죠? 그래서 그 친구도 입도를 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천도식도 직선 천도식도 예. 같이 봉행을 음, 하게 됐고요. 또 여건이 어려웠는데 딱 천도식 할 만큼의 비용이 딱 있어서 그거를 또 깨끗하게 또 상제님 전에 바치고서 또 뿌듯한 천도식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그러면 입도와 천도식을 함께 올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잘 받아들이셨나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상제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조상님에 대한 어떤 보은 의식이나 그렇죠. 각성이 투철한 사람들이 결국 남더라는 걸 또 새삼 절감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은 저기 부인을 도문으로 인도하신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부인을 도문으로 인도하셨죠? 일단 처음 만난 건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직후에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군복무를 36개월 동안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모교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해가 2009년이었고요. 그 해는 신종플루가 이 세상을 맞아. 뒤흔들 때여가지고 예, 그랬죠. 제가 그때 신종플루 전담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한 200명씩 진료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열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나 다른 데로 가서 분류를 했죠. 네, 분류해서 뭐 검사를 하고 양성 반응인 사람은 격리하고 아닌 사람은 응급실로 넣고 하던 시절인데 그때 막 밤낮 없이 일할 때 그 김유진 도생은 그 의대 3학년 실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병원 실습을 돌던 차에 의사가 돼 있는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됐던 거고요. 저도 밥도 못 먹고 일할 때 아직 학생이고 후배인데 뭐 이렇게 초밥도 사다 주고 뭔가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곱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친분을 쌓게 되고 또 이렇게 백년 가야까지 맺었죠. 그러면 지금 그 아내분이 도생님이 정산도 신앙을 하시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닌 시절은 없어서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저 하민석이라는 사람은 선배는 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때 10년 전엔 동방신기가 유행하던 시절인데요. 네. 동방신기는 이름 앞에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 네. 윤호, 시하, 준수 이런 것처럼. 저는 그때 증산민석이었거든요, 별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는 그랬던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는 평가고 이 아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제 얘기도 이렇게 귀담아 들어줬던 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보통 부인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나요? 저 근데 아주 많이 몰입하지는 않았고요. 그 몰입하는 그 자세나 뭔가 한 가지에 꽂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같이 병원에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힘들 때 적절한 위로도 돼주고 버팀목도 돼주고 서로에게. 그리고 그 덕담을 할 때도 상제님 진리가 바탕이 된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뭐 어디를 가든 주문 읽건 뭘 하든 막 배려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문화가 돼버리니까, 생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신앙으로 인도된 건 결혼을 하고 난 뒤 한참 후거든요.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빨리 뭐 이렇게 다그치는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신앙을 점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한 달 전에는 뭐 100일 기도였는데 그 다음에 200일 기도가 되고 뭐 이렇게 제 기도가 쌓여져 나가는 모습에서 남편이 달라지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입장이었고 서로 바빠서 사실은 시간을 못 내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는 좀 상제님 신앙에 시간적 여유와
마음을 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제가 진리를 소개할 작정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요. 어느 해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90 다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는 전라도 광주까지 이제 심야에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정읍휴게소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읍휴게소에 딱 내렸는데 보름달은 딱 멋있게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 정읍이 어떤 땅인 줄 아냐? 모르죠, 당연히. 여기가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보천교의 성지다. 보천교란 말도 모를 거고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증산도의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서두를 꺼냈어요. 근데 그 정읍에서 이제 광주로 가는 차 안에서 지금 이 시기가 우주의 1년에서 여름, 가을 바뀌는 시기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사 판단이 되는 격동이 일어난다. 전쟁도 일어나고 병도 돌고 지축도 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업에 있지만 의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답변이 있지 않고 상제님이 전수해 주신 태울주와 의통에 의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살고 있는 건데 아내인 그대도 이제는 같이 들어와서 한다면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도장에 가서 같이 수행도 해보고 팔각번 공부를 시작해 보자라고 권유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아내는 그 말을 이제 그날 밤에 좀 강력하게 이제 가슴에 박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닥터 패밀리 부인도 의사시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서 도장까지 인도가 되시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입도 전에 그 본인의 직선조 경주 김씨 천도식을 제가 그러니까 저의 처선조 천도식을 제가 이끌었죠. 그래서 그 후손 자격으로 아직 입도는 안 했지만 도문에 먼저 경주 김씨 조상님을 먼저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이야기가 잘 됐던 것도 하늘에서 이렇게 당신의 그 후손이 도문에 들어오게끔 축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언젠가 이 남자는 나에게 권유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 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상념들이 있었는데 그날 또 그렇게 응답이 된 거죠. 도전어야가 된 거죠. 깊은 밤에 도를 전하는 하나의 되게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도생님이 신앙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꾸준히 보았고 그리고 마음의 각오는 언젠가는 도문으로 인도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젠가 이렇게 기다렸고 그 중에서 감동되는 몇 번 있었다 그지? 정읍에서 보충교 설명 우리 신앙의 뿌리 그리고 천도식이었네요. 그죠? 네. 혼자 신앙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아내가 입도한 이후에 절감하게 되는 것이 그 영산 문공신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야 둘이 하는 사람 절반도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요즘 너무 절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청수 모시고 같이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가도장을 꾸려나가는 삶이 그 어떤 그 살리생자 공부보다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리고 삶의 기반이 탄탄하니까 그 세상 일도 더 잘 되는 것도 많고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 천신단 모시고 네. 따님이랑 같이 하면 네. 되겠다, 그죠? 아주 행복한 집안이다, 그죠? 지금까지 하민석 도생님 모시고 살릴생자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